예, 이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수요기도에 오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부르신 뒤에 이금성 의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이리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눈동자 마치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신명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시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루프탑 선교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사 더욱더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12명의 어린아이들에게도 우리를 통하여 늘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연로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십니다. 건강을 주시고 끝까지 주님 주시는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곳을 사모하여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신령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천국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로 다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들 되도록 사랑을 부어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주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헌신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 주신 힘으로 목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일함에서 깨어나서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끝까지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눈과 귀가 열려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족속 중 행하는 그 땅의 신앙 실정이 들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만로 위로하고 내 아버지 아무를 정하여 내 이승을 내 아내로 하여 주고 원했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들은 야곱에게 말하였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의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무들에게 내 아들을 세겜이 마음으로 그 딸을 연연하였으니 그러나 그들을 세겜에 이르고 가는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들어가되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 여기로 불러 회개하여 여기서 수족을 얻으라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성령에게도 아내가 하라. 아무리 큰 홍수와 예를 주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할례하지 아니한 가정에게 우리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되느니라. 그런지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되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4장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그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 돼 극적인 죽음의 상황을 반전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경험하고도 여전히 속사람이 변하지 못한 채 옛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실수를 저지르는 야곱의 가족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죠. 아직 개인적으로 이 아들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 경험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새 사람, 이제 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야곱의 아들들과 딸은 아직까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야곱의 네 아내들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지만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며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실수들을 반복해가며 아주 조금씩 거룩해져 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단번에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 과정이 어떨 때는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어떨 때까지는 죽을 때까지고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도록 변화만 되어야 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은 한 사람이 성화되어 예수님과 같이 되기보다 몇 갑절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의 숫자만큼 오래 걸리지요. 가족 중에는 빨리 변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변하는 것 같지 않게 전혀 변화의 속도가 없어 보이는 듯한 자녀도 있고요. 또 어떤 자녀들은 도리어 믿음이 퇴보하여서 믿음의 정도에서 저만큼 물러가 아주 부모가 볼 땐 심각한 상태의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안쓰럽죠. 어떨 때는 내 자녀이지만 불신자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구원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불안하기도 합니다. 야곱과 같은 처지에 있는 믿음의 경건한 부모로서는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 믿음이 없어 보이는 자녀를 바라볼 때이죠. 예배도 드리지 않죠. 오히려 세상 향락에 빠져 있죠. 생각하는 것이나 또는 행동하는 모든 것이
부모가 볼 때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을 때 참 부모 속이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고 소망은 우리가 구원받아 장차 하늘나라에 모든 가족이 같이 가는 것인데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도 두렵고요. 내가 너에게 맡긴 자녀들 다 예수 믿게 하고 함께 천국에 데려왔느냐? 꼭 이런 질문을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아니요라고 대답할까 봐 이게 부모로서 참 두려운 거죠. 한 기독교 가정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성화에 이르는 예배 가족이 되기까지는 다음 세대까지 때로는 몇 대에 이르러 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야곱은 분명히 이스라엘로 변했어도 그의 아들들은 아직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기는 해요.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요,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직 나의 하나님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마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 보기까지 걸렸던 시간만큼 아들들도 신앙 고백의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신앙의 변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부모의 신앙을 바라만 보는 신앙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곁에서 구경만 하는 신앙입니다.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자 나의 하나님이 아직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아들들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번제 드렸거든요. 그러나 아직 아버지 같은 믿음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속상하지. 그럴 겁니다. 정말 자식처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존재들이 없거든요. 정말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잘못 건드리면요, 아예 부모 자식 끊겠다고 으름장 놓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영적 연대감은 고사하고 육적 연대감까지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것이고 그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잘 이용하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제 다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를 다루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듯이 그 시간이 수십 년이 걸렸을 뿐이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고 친히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이라는 게 뭘까요? 이렇게 야곱의 자녀들이 신앙에 접목하고 더욱 빠른 신앙 성장을 이루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게 해주도록 또 다른 말로 그들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환영하도록 돕는 역할, 이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죠. 아버지요, 어머니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에요. 불행하게도 그리고 아쉽게도 아버지 야곱은 이런 면에서 성실하게 영적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도록 이끌어주지 못했고 환경을 만들어주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예배자 야곱이 자녀들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꾼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야곱이 뭘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정착한 곳은 세겜 땅입니다. 세겜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방 잡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만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곳에서 살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과 신앙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그들과 섞이지 않아야 되는 것과 그러면서도 이방인의 눈에 거슬려서 핍박을 받지 않는 지혜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순결과 지혜가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사실 이곳에 정착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지시한 곳은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베델이었거든요.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아버지 이삭이 있는 부엘세바로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나안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라는 것을 인지했어야 합니다. 나그네가 정착을 정하였다면 그것은 세상에 애착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애착을 갖다가 오는 실수는 눈앞에 있는 이익과 편안함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신앙, 본질적인 이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야곱이 머문 이 세겜에서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레아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더 복잡한 문제는 강간하고 디나를 사랑해서 아내로 삼겠다는 것이군요. 이거 불행 중 다행입니까? 아니면 더욱 어려워진 것일까요? 사랑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데 뭐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 인정하고 법대로 처리하고 손해배상을 물고 명예회복해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성추행이 사랑보다 우선인 것이에요. 사랑하면 아무리 처음에 나쁜 동기로 성추행을 해도 성추행이 용납되는 세상입니다. 책임지겠다는데 다행이지요. 이런 생각이 맞을까요? 그러면 정말 그 말대로 디나가 평생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범죄의 합리화라고 합니다. 이런 충동에 의한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 또 충동적으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도를 가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가야 돼요. 사랑하고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그리고 나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란 말로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수순이 틀린 거예요. 자기들은 사랑이고 호의고 좋은 거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디나의 가족들,
특히 그의 형제들은 절대로 이 제안을 좋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야곱 가족의 가문의 명예를 짓밟은 거예요. 가족들이 모두 다 근심했습니다. 심히 분노했습니다. 옳은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행하지 못할 일이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부끄러움과 큰 수치를 달래는 하몰과 세겜의 방법은 그야말로 가나안인다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들다운 세속적이었습니다. 세속적 방법이었죠. 하몰은 자기 자식이 디나를 사랑하니 결혼시키자고 제안합니다. 정말 아들을 사랑해서 제안한 걸까요? 정말 디나에게 죄악에 대해 보상해 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정말 야곱의 가족을 달래 주려고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 생각의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나쁜 말로 하면 수작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성경인데요. 오늘 좀 미리 볼 말씀이 있습니다. 21절로 2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죠.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이들의 진짜 속내는 아들과 보기 좋은 결혼을 빙자하지만 야곱의 모든 재산을 강탈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꼭 먹고 알 먹고 하자 이거죠. 결혼도 시켜 이 위기도 모면하고 사돈이 되면 그들이 안심할 때 그들의 방대한 재산을 다 빼앗자는 심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속여라는 말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속이다. 사랑을 빙자한 사기요 도둑질입니다. 이런 속내를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당대 속임수의 달인인 외삼촌,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는 외할아버지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이나 속임수에 대해서 단련해 왔기 때문입니다. 속고 또 속고 속은 거를 보면서 자랐어요. 대본에 알아챘습니다. 눈칫밥만 먹고 산 아이들이 있다 척하면지 살처리지. 이런 얕은 수는 단번에 알아차리는 수작입니다. 하몰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떠돌이라고 이들을 너무 얕잡아 봤어요. 통혼을 제안하고 매매와 기업을 얻으리라 유혹하고 큰 혼수와 예물로 이 야곱의 집안을 뒤흔들어 보이지만 이미 속내가 드러난 계산이었기에 야곱의 아들들에게 통할 리가 마땅했습니다. 자, 이 제안에 대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3절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어떻게 속였을까요? 할례를 조건으로 내놓았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양피를 자르는 예식입니다.
할례를 하면 적어도 며칠은 꼼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할례가 속임수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움직이지 못하게 할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못할 그 시간에 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여버렸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속임수의 대가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기들의 속임수만 믿었어요. 수가 많고 자기 땅이란 기득권 때문에, 그리고 야곱의 큰 재산을 디나를 쉽게 강탈할 줄 알았던 그들의 욕심과 착각 때문에 당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이들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속임수에는 속임수로 대하죠. 이것은 뭐냐면 이들의 기질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자녀들, 자기 아들들이 세겜 사람을 속이고 있는 이 속임수를 보고 있는 야곱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 아들들 잘한다. 그래야 손해가 없어. 그래야 디나의 이 수치를 보복할 수 있단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아들들아, 이건 아니야. 나도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께 혼이 났었다. 이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 덕고일 뿐이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참 속이 타서 얘들아 이런 방법으로는 안 돼.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에 이 아이들이 이를 저질러 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아들들의 이 속임수의 기질이 변화될 때까지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정당하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비겁하고 비열하게 뒤에서 속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아들들에게는 전혀 신앙인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섞여 살아가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아니,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 같지 않나요? 정직과 진실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신앙인이란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만 알고 우리만 보고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속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눈을 뜨고 지켜보셨고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부정직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시는 하나님은 근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세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위로해야 될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인생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 것을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무엇인가 실행하기 전에 그리고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말이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기. 이것이 하나님이 문제를 만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의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오는 실패와 좌절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돕기 원하시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우리가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자기 생각과 자기 원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예 초대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만약에라도 말씀하시면 반대할 경향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를 게 뻔하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또 지시할까봐 두렵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제일 섭섭해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실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믿지 못하고 아버지 엄마 방법은 틀려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어떠세요? 마음이 갑자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논하고 맡겨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성경 또한 이렇게 하라고 격려하지. 많은 실수 끝에 연단받고 드디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성공한 것을 배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해결하시도록 여러분의 문제를 맡겨야 됩니다. 맡기세요. 이것이 또 다른 실수와 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자녀들이 아직 우리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가 맡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분은 사실 우리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용기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권면조차 두렵지 않습니까? 혹시 성서적인 얘기했다가 무슨 일이 날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르칠 때는 당연히 사랑으로
그리고 온유하게 가르쳐야 돼요. 목적은 좋은데 내가 먼저 화를 내고 성을 내면 아이들은 더 듣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신앙의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부모가 친히 아이들을 세겜으로 데려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죄악의 장소로 부모가 이끌어가고 신앙대로 살아라. 굉장히 도발이죠. 어렵습니다. 일부러 세겜,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아이를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고 있으라 한 곳에 가야 됩니다. 베델로 가야죠.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는요, 반드시 일마다 때마다 제1우선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물어볼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지시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절대 믿으시고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시고 이삭을 변화시키고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야곱의 자녀들도 변화시키셨듯이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은 끝까지 예수님 잘 믿게 기도하시고 믿음에서 멀리 떠나 있어 보이는 자녀들에게는 속히 돌아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야곱의 자녀들처럼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서 올려드립니다. 이들을 변화시킬 하나님 변경 때문에 이들이 큰 문제를 만나는 작은 문제를 실수를 하는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먼저 의뢰함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해결하도록 내어드리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서 더 망치고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철석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곱을 변화시키셨듯이 우리를 변화시키셨듯이 우리 자녀들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기억하시면서 543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의지할 것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기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키셨듯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받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이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변화시킬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심령 위에와 우리 자녀들과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의 부모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우리 신호를 하시죠.